세계의 역사는 전투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빼앗기를 원하는 자, 또 지키는 자의 전투가 있지요. 희망과 낙심의 전투, 기백과 소심의 전투까지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전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생존을 위한 전쟁,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전쟁, 학생들 입시 전쟁, 또 취업 전쟁, 많은 일들이 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공격적으로 또 때로는 방어적인 전투를 벌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전투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온몸을 감싸는 갑옷과 투구를 이야기하지요.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이 방어,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군인의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전신갑주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전신갑주는 방어적인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병기까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역할을 감당하는 갑옷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까지 통틀어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오늘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에 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완전 군장을 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군대에 갈 나이가 되게 되면 신체 검사를 먼저 하게 되고 또 입영 대상이 되면 징집 영장을 받아서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군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훈련을 마치게 되면 각 부대로 배치가 되고 이제 진짜 군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물론 보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전투 준비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 군장을 한다 그 말은 전투복을 다 잘 차려입고 탄띠를 메고 총을 들고 머리에는 이렇게
뭐 보호장구, 헬멧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쓰고 안전모를 쓰고 그렇게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이지요. 이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투입이 되게 되면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대의 규율을 따라가고요.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인은 군법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군사는 자기의 사생활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래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군사로 모집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인은 군법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군사는 군법을 따라가고 군사는 명령에 복종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면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전투를 위해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전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군인의 본분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제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투의 대상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전투에 나아가는 군인은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군인인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연합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전쟁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적들이요
아군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니네 편이야. 야, 이거 봐. 너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군복도 좀 똑같이 생겼잖아. 자, 봐봐. 우리 마크도 너희들과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편이야. 그러면 넘어가죠. 그렇구나. 저기는 우리 같은 편인가 보다. 그러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그렇게 자기들을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그렇게 공격하기 위하여 숨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할 때 쓰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접근을 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자기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장을 잘하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발톱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위장하고 오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와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첫 번째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 무슨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지배력들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귀뿐만 아니라 악의 영들,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들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전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움을 하고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이러한 악의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들이 교묘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유혹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게 이런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마귀는 뱀은 교묘하게 와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여 그들이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나온 뱀이 요한계시록에 소개가 되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수하에서 놀아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유혹을 하고 공격해오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미혹하고 유혹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여 주님의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때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보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 줄로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고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와 함께 싸워서 물리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마귀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은 힘든 거예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조금 쉬울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전투를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대적은 뭐라고 하느냐?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죄짓기에 담대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악을 다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날마다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다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날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면 날마다 그 깨달음을 따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서 자기 안에 한 법과 주님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법과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괴로워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결심하죠.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니까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봐야지.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육체를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혼을 냅니다. 너 이거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돌아서서 또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야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노력을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시면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게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날마다 결심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또 바뀌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잘 안 되지만 100가지가 안 되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바꾸어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는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것 끊어버리고 저것도 끊어버려야 되지. 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용서해야지. 아 내가 좋아하는 저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저것도 끊어야지.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우리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좀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습관들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첫 걸음이 될 때에 우리가 죄와 날마다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힘으로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바울도 날마다 싸웠다니까요. 베드로도 날마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와 또 누구의 힘의 능력이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첫사람 아담부터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들은요, 누구나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고 마귀를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결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날마다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귀와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힘입어서 마귀와 죄와 날마다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